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 8월 첫 번째 맞는 수요일 우리 함께 또 온라인 성서 진리 세미나 우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나를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또 하루를 승리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삶에 정말로 귀한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34과 여부스성, 다윗의 승승장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듣고 시작하죠. 제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음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네, 잘 들으셨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하다는 칭송이 있기까지 그의 인생은 참으로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 다음에 기름 부을 자를 찾을 때에 사실 그는 그 명단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 결국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너무 어려서 전쟁에도 참여할 수 없는 나이였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도시락을 가져다 줄 때에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또 그가 나아가서 싸워서 이겼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가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그때부터 그는 사울 왕의 미움을 사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만만인데 자신은 천천이라고 하는 노래 때문에도 그랬고요. 또 자신의 딸 미갈을 그 다윗에게 주었으니까 사울에게는 사위나 다름없는데 사위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물려받아야 하는 것 때문에 다윗을 무척 미워했죠.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오히려 평범한 일상에서 한가로이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인으로서의 삶이 끝이 나고 도망다니기 시작해야 했고 정말 비참하기 끄지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었죠. 그 이후에도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 그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한 세력과 또 다윗을 중심으로 한 세력 간의 팽팽한 기간들이 약 7년여간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윗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었고요. 이스보셋은 또 한 세력을 형성해서 결국은 다윗과 그런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러다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새 왕이 되는 과정을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그마치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헤브론에서 유대인 지파의 왕으로만 있었던 다윗. 그러나 그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했던 그 아브넬 장관도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모든 장로들과 또 그쪽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기다려야 했던 사람입니다. 기름 붓자마자 바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아니고서는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자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진정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이스라엘 지파와 모든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내세운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야 할 그런 명분은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말한 것을 한번 살펴보죠. 크게 그들이 말한 것은 두 가지 명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자신들은 모두가 한 골육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골육이라고 할 때 골자가 의미하는 것은요,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다윗에게 우리는 오랫동안 강함과 약함을 함께 해왔던, 경험해왔던 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생사고락을 함께 한 사이이며 피를 나는 친척이며,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이제 그것이 충분한 명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왕, 즉 사울 왕 때에 다윗도 또 우리들도 함께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들도 합니다. 어쩌면 이 장소에 다윗과 함께 또 사울 왕 밑에서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던 그런 군인들도 함께 서서 그것에 이야기를 했을 테니까 아마 다윗은 공감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자, 두 번째 명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는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것을 이미 선언했던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 지금 자신들이 여기에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명분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예, 그렇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그들이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이 인정한 이스라엘의 목자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었다면 왜 이제서야 다윗을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찾아왔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안다고 다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 아마 이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렇다면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우리는 다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여러분 후반부에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그들이 했잖아요. 자, 이 목자라는 이미지는 다윗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이미지이지요. 어린 목동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했던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때, 또 맹수들이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양떼들을 지켜냈던 이 목자의 이미지는 다윗에게는 너무나 친숙했습니다. 즉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것에 그는 아마 수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스라엘의 주권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주권자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히브리어로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나기드라고 하는 뜻은 지도자, 통치자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요. 왕이 아닌 왕자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왕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실현하는 자가 바로 나기드라고 하는 바로 이 다윗을 향한 이스라엘의 주권자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왕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이 나기드, 주권자, 이것을 그는 수긍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요청에 응답을 하게 되고요. 드디어 이제 왕의 위임식을 갖게 되는데요.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유다 지파만을 위한 헤브론의 왕에서 비로소 온 이스라엘 지파를 아우르는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요, 헤브론에서 약 7년 6개월의 기간을 끝내고 나머지 이제 33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그는 섬기게 됩니다. 그가 30세 때 헤브론의 왕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총 70세 때에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줄 때까지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사무엘 상에서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고생하고 견디고 참아왔는지 참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었었죠. 다윗의 이러한 기다림과 인고의 시간을 다윗은 시편 40편 1, 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오래 참는 것, 인내를 열매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게 보낸 그 7교회들에 보낸 편지가 있잖아요. 그 편지들 가운데 보면 교회들을 칭찬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인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는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역시 인내를 칭찬하고 있죠. 또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는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소아시아의 그 교회들을 향한 성령의 편지 안에는요 그들의 인내에 대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씀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까지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주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시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믿고 따르고 행하는 일에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이후에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새로운 수도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수도는 바로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지금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이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이 지역은요 한 번도 점령이 된 적이 없었던 땅입니다. 원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잖아요. 분배할 때 베냐민 지파에게 이 땅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었죠. 사사기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첫 번째 하려고 했던 일이 뭐냐? 바로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그들의 이 성, 여부수 성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수도로 예루살렘을 정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이 전해졌는지 여부수 족속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볼까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 이런 조롱하는 말은 어떤 자신감에서 한 말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부수 성은요,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이래로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함락된 적이 없었다는 그런 자부심, 자만감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신만만했죠. 해발 600m 정도의 위치에 있었고요. 사면 중에 세 면이 골짜기와 절벽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한쪽 면만 잘 방어하면 그 누구도 감히 쳐들어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는데요. 남유다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할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요. 그 강력한 세계 최강대국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약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서 겨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던 것을 보면 그만큼 아주 천연 요새였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부수 성을요, 점령하는 것을 보면 오늘 성경은 너무나 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볼까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예, 그냥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 그래서 다윗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예. 근데 그 여부수 사람을 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라?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 예,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학자가, 이 고고학자가 그곳에 기온샘으로부터 이 여부수성, 지금 예루살렘 성이죠. 이 성까지 이어지는 그 수로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보니까 기온샘에서 위로 한 12m로 올라가고요. 또 거기 수로를 통해서 한참을 가면 여부수 성곽 바로 뒤쪽에 나온답니다. 이 여부수 성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워렌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 그래서 워렌 수로 또는 워렌 수구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쉽게 들어갔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지혜로 이 높은 성은 분명히 물이 필요할 텐데 물은 성 밑에 있는 기온샘에서부터 끌어가겠지. 기온샘에 가봤더니 그 수로를 발견하게 되고 그로부터 올라가서 그 여부수 성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것. 바로 이렇게 쉽게 점령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정복한 성을 다윗성이라 부르고요. 9절 후반부에 보니까 다윗이 바로 이어서 한 일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았는데 곧바로 보수 공사를 통해서 더 튼튼한 완벽한 난공불락의 다윗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통일왕국의 새 수도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바꾸면서 다윗 왕에게는
이제 굉장한 이점이 한 가지 주어졌습니다. 사실 왜 헤브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냐면요. 헤브론은 지금까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런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지파의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헤브론을 버리고 너무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면 유다 지파가 불만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북쪽도 아닌 그리고 남쪽도 아닌 바로 중간 지역에 이 여부성을 치고 그곳에 다윗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수도로 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온전한 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이제 수도를 잡고 왕으로서 그렇게 그가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예. 바로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강하게 하셔서 또 여부성을 치게 하시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다윗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가 강성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2020년 1월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의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현재 수도였던 텔 아비브 대신에 이제부터는 진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인정한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미 대사관을 텔 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총리가 테타냐후라고 하는 총리였는데 이 총리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는 이제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게 됐죠. 사실 미국 의회에서는요, 벌써 수십 년 전에 매년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각 대통령들마다 어떤 식으로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는 것을 피해 갔냐면 단서 조항을 거기다 달아서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국제 정세와 상황에 따라서 6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놨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들이요, 그 단서 조항 때문에 계속 6개월 연장하고 퇴임을 하고 말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때 처음으로 자기 임기 내에 그것을 선언을 한 것이 2020년 1월, 작년 1월이었다고 하죠.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정복하여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던 그 시온성, 다윗성,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꿈과도 같은 소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어느 대통령의 선언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강성함을 허락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군가를 통해서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것이든 다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 오늘가 한번 배워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꿈이고 소원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성취되었듯이 여부수성을 함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다윗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때 주의 말씀, 주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들을 오늘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승승장구하게 하셨던 것은 바로 주의 뜻이 그가 무엇인지 알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승장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부터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riches I heed not, nor man's empty praise. Thou mine. 네, 잘 보셨죠?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정복되어 본 적이 없었던 여부수성.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삼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삶에 새 역사를 쓰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을 보며 그 이후에 그가 여부수성을 함락하여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을 정하여 새 역사를 써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사 그 뜻을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새 역사를 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역사는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써가는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내가 그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